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이거 안 되면요 결과적으로 오는 문제가 타락의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을 못할 때 오는 것이 타락의 문제가 온다고. 그래서 이 타락은요 너무나 모든 분야.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명이 발전 또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문화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이게 영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걸로 나타나요. 지금 세상 문화가요 뭐 AI 이런 거 있잖아요. AI는 뭡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란 뜻이에요. 그 AI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이제 어느 정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하고 기계가 이제 접목을 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런 시대까지 와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리고 인간의 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계와 결혼해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인형하고 결혼도 해요. 인형하고.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이라 보는데 심지어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 개 있죠. 개랑도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를 이제 잘 키워놨어. 근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니까 개를 한 마리 안고 오는 거야.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인형을 데려오는 거라. 진짜 인형. 황당하죠. 이제 이런 일도 있어. 근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게 남자를 데리고 와. 결혼한다 그러고. 지금 그거는 시대가 그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준다고 그거 욕하는 사람들 구속시켜라 이래 나오거든.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남자고 결혼하는 거 욕했다고 줄에 안 서준다고 고발해가지고 목사 잡아들이고 이런 시대 됐어 지금. 왜 법으로는 되게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이 돼요 지금. 기계랑 결혼한 시대 온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나 싫어 그렇게 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바탕이 뭡니까? 이 교만이란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은 맞는데 굉장히 교만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 꼭 있어야 되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돼 버려요. 다 망가뜨리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타락된 분야가 오직 하나님 안 될 때, 오직 하나님이 안 됐을 때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문제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소돔성 고모라성 내용이거든요.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천사가 온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 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왜? 너무 타락이 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없다. 제로 돼 버리거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이 당시 어떤 식이 됐냐면은 아무리 막 영적인 거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말씀을.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지금 지구에 반격과 역습이 막 이러는 시대입니다.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모르면 안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처음에 뭘로 죽여요? 영적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요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을 죽입니다. 이 전략으로 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측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 각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전략이. 그래가지고 영으로 죽이는 거는 우상을 동원하고 각종 세상의 시대요 흑암의 세력이 막 온갖 지금 시대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운동, 마인드 컨트롤, 굿, 그다음에 무슨 문화 이래가지고는요 온갖 것으로 다 죽입니다 사람들. 그러고는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울합니다. 마음이 잠 못 잡니다. 우울증 이꼬르 수면 불면증 돼요. 불면증하고 우울증은 불안 장애로 나타나요. 정신병 시대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대충. 그럼 이제 이 겉을 해백질이라 그래요.
여기 모든 기억이 다 일어나. 그 앞에 부분을 전두엽이라 그래요. 이 앞쪽 부분을. 이 전두엽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인간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주로 많이 나와요. 생각도 하는 게 여기서요. 전두엽. 이 앞쪽에 있다고 전두엽. 뒤에는 후두엽. 근데 전두엽, 후두엽은 요 겉에는 해백질이라고 하는 요 분필한 회색칠한 겉에서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에서 지금 최첨단 의학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요. 요 해백질이 있고 그 안에 변형계가 있고 요 변형계는 중간지대예요. 요 안에 요거는 안쪽에 백질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냐 파충류뇌하고 똑같아요. 그 파충류에서 요 중간 거쳐 가지고 해백질로 인간의 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 하냐면은 인간의 감정, 기억 이런 걸 컨트롤하는 데고 여기가 기억 중추가 있어요. 여기에 해마가 있고 여기에 송가선이 있고 뭐 이런 게 여기 다 있다 보면 뇌하수체도 여기 들어오고. 근데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 여기로 가는 요 경계선 있잖아요. 요 경계선을 변형계라 그럽니다. 변형계. 그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다 탈나게 만들어 버려요. 전 세계가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울증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이거 탈라서 그래요.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탈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걸 걸려요. 대부분이. 근데 간헐적 폭발 장애가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계속 막 화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막 대들고 막 쏴붙이고 갑자기 자기도 안 돼 그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분노 폭발 장애라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의학적인 용어는 없어요. 간헐적 폭발 장애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 간헐적 폭발 장애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불안 심리에서 나와요. 불안 심리에서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 70% 이상의 우울증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괜히 자기가 마음이 우울증인데 주로 뭐 하냐? 전부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징이요. 24시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부정적이야. 특징이 그래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러고는 뭐 하냐? 계속 입에서 욕합니다. 혹시 괜히 요즘 짜증난 거 없습니까? 그 사람 변형계 장애가 걸려서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밝은 빛을 비춰야 돼. 세로토닌이 많이 나도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도록. 멜라토닌이란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걸리면 대부분이. 왜 우울증 걸린지 아세요? 멜라토닌이 자꾸 나와. 우울질,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관계없이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장악하는 게 누구죠? 흑암이잖아요. 요게 지금 건들고 요게 탈라서 그래요, 사실은. 요게 우리 자신들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게 달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치매 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걸렸는데 마지막에 치매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운동해야 돼요. 운동. 걷기 하고 햇볕 쐬면서 걷기 하고 노래 듣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 밝은 사람들 데리고 같이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워야 돼. 왜? 자기 생각 전체가 부정적으로 갇혀 있어. 병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시대를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전체를 공격한다니까 사람 죽이려고. 우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공격, 재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뭐라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에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자꾸 말 안 듣고 막 날뛰고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족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매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정신과 의사 특강이에요. 제가 지금 한 몇십 시간짜리를 줄여서 지금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은 지금 대부분 질병이 여기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은. 들여다보면 전부 이거래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근데 이제 자극하는 요소가 스트레스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다 있더라고. 있는데 거의 다가 뇌 쪽으로 문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정신과 같지만 영적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이게 보세요.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 안 되면은 발전할수록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도전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뭐 이것까지 연결시킬 필요도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요새 내 문제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드러난 흑암의 역사를 잡아라.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이 목사님 뭐 그냥 대강 얘기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상당히 많이 알겠어요. 그분이. 제가 왜 이걸 자꾸 공부를 하고 하냐. 내가 그 정신과 계통 사람들 지금 맡고 있거든. 내가 치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들여다봐. 지금 책자를 몇 권을 본지 몰라. 왜냐면 저는 생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통하고 연결이 되기 쉬워요. 남들보다는. 우리가 배울 때 그 호르몬 다 배웠고 비타민 다 배웠고 무기질 다 배웠거든. 그리고 우리 생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서로 상관관계 이런 거 그런 게 다 어떤 작용으로 일어난지를 대충 들었다만 내가 뭐 완벽하게 안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원서로 배웠어. 우리가 원서로 배웠는데 번역판이 나와 있더라고. 내가 살까 말까 그러고 있어 지금. 상하로 6만 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서 내가 그거 보느니 성경 봐야지 내가 그거 보면 되겠나 싶은데 보고 싶어. 마음이 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 좀 쓸데없는 거라서 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시간이 되면 진짜요. 좀 생각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 사실은. 이게요. 지금 사람들 자기도 몰라서 그렇죠. 질병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잡아내야 돼요. 자기가 싸워야 돼. 어떨 때 보면은 막 힘든 일 있으면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 목사님 저도 불면증 올 때 있더라고요. 그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마귀가 지금 가만 안 놔둬 우리를. 온갖 걸로 당공격해버린 거야.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만들고 그중에 제일 문제된 게 뭐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딱 느끼는 거야. 그래야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빨리 치유해 줘야 돼.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 방법 가운데 약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좋아져도 또 돌아가요.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정말로 영적인 치유해 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 치유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 이게 영적 치유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왜 안 되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집중해 줘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 신학은 왜 받냐?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집중하죠? 예배 드리고 말씀 읽으면 돼요. 기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이 영적인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근데 바깥 사람들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입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고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거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은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보면요. 본론에 들어가서 롯을 방문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롯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 천사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카운트해요. 이렇게 딱 보고 안 되겠다. 심판합니다. 어디를 심판합니까? 소돔 고모라요. 소돔하고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는 거죠. 소돔성 고모라성을 와가지고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미리 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롯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 죽였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줄까요? 그 다음에 그럼 45명 있으면요. 40명은요. 이렇게 흥정을 해요. 10명까지 내려가죠. 4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근데 10명 없어가지고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 지금 살펴보러 온 거예요. 목적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3명이 왔거든. 천사가. 딱 왔는데 이들의 천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로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죠? 모르겠는데. 천사가 뭐 지금 시대에 뭐 있나? 그래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천사 있습니다. 천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천사를 말하라고 하면 뭐 귀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있어요. 천사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되죠? 악령이 됩니다. 타락한 천사가 악령이에요. 악령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악령이 다른 이름이 뭐죠? 귀신. 우리나라 사람 죽으면 영혼이 변해서 칼 물고 나병 특집에 나타나는 머리 풀어 헤친 그 귀신 말고 천사였는데 타락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의 영이 죽어서 떠나서 귀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 이름이 다른 말로 악령이라 그래. 악한 영이요. 자, 타락한 천사인데 악령이 이게. 그러면은 천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악령은요? 악령은 있어요. 뭔 짓이에요 그게? 천사나 악령이나 다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를 안 믿는데 악령이 있다면 믿으면 이상한 거지. 악령이 있듯이 천사가 있다니까요. 원래 악령은 천사에서 나왔어요. 그 타락한 천사에서 나왔어. 자, 그러면 이들의 천사 활동이 뭐냐는 거죠. 활동.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천사의 활동.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자,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부리는 누가 부려요? 사람이 부리는 게 안 돼. 아니야. 옛날에 누가 막 그러더라고. 하도 이 메시지 하니까 집에 있는데 이제 밖에 훈련 와서 그때 소낙비가 오늘같이 소낙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분명히 기도했대. 천사한테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게 빨래가 다 젖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 간증하는데 내가 천사를 혼냈다고. 응? 내가 그렇게 말이야 빨래 접어서 안에 넣어놓으라고 그랬는데 말도 안 듣고 그랬다고 막 혼냈다고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니냐고. 누가 천사를 그렇게 함부로 나무래냐. 우리보다 훨씬 실력, 능력이 세요. 그럼 천사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를 믿고 천사를 섬겨야 되죠. 그것도 이단이에요. 중세 때 선사 섬기는 이단들 많이 나왔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럼 천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사한테 막 짓거리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뢰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우리보다 능력은 훨씬 세요. 하나님보다는 약해요. 그 중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게 천사예요. 근데 악령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활동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나와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군이고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하는 존재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한다 이거죠.
자, 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천사들은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왔을 때, 야,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에 집어넣을 것이다. 절을 하면 용서해 줄게. 느부 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절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깽가리 치고 장구 칠 때 거기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 명이 그 우상한테 절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줄 건데요. 안 살려준데도 못하겠어요. 이러거든요. 신앙 고백해버린 거 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속에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신의 아들 같더라 이래서 모양이. 그러고는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용광로 속에 데리고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도 걸리지도 않고 살아났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입니다. 자, 이 천사 역할 잘 보래요. 섬기는, 우리를 섬김. 그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배달해줘요. 기도를 배달해주고 상달해주고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성취하죠.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해요. 자, 또 뭐합니까? 천사가요, 이 옥문을 막 열어버립니다. 뭐죠?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베드로가 유월절을 잡혀갔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한밤중에 베드로는 막 잠자고 있어. 코를 드렁드렁 고면서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흔들어서 깨우니까 누구냐니까 나는 천사다. 네 그러면서 말하는데 딱 수갑이 풀리는 거야. 족쇄가 풀려. 빨리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는 네 군데 16명이 지키고 4명씩 네 군데 16명이 지키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해줘. 문제 해결. 천사가 문제를 해결해줘 도와줘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벌레가 충이 먹어. 벌레 먹혀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1절에서 10절엔 그렇지만 1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왕이 헤롯이 그랬거든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물려서 죽었더라 이래 돼 있어. 옛날에는 충이 먹어 죽었다 돼 있죠. 요즘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어. 벌레에 물려서 죽었더라 이래 돼 있어. 벌레 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낳은 아들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은. 근데 옛날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그 아그리파는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충이 먹어 죽은 이 사람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둘이가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 있을 때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아그리파 2세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근친 결혼한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아그리파는 그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지. 헤롯 대왕의 손자고 이 벌레 물려 죽은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 옥에 갇혔던 그 사람, 벌레 충이 먹은 죽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들려오는 전승되는 내용이 보면은 이 사람이 벌레에 물려갖고 죽었는데 온몸에서 1시간 안에 온몸에서 고름이 다 났대. 그리고 왕궁에다가 갖다 놨는데 냄새가 고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온몸에서 막 나니까 아무도 근처에 못 갔대요. 그래서 한 3일인가를 계속 진물 나오다가 이제 결국은 완전히 겨우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막 심하게 이렇게 고통 줘 버린 거예요. 온몸에 썩어가게 만들어 버린 그런 아주 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롯을 방문한 천사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천사들이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했냐?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심판. 보호해줘야 될 분들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 천사들이 그렇구나.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 떠난 자 성공자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떠난 롯이죠. 롯이 선택한 거는 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우리 집에 꼭 있으세요.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겠다 이랬어요. 처음에 모실라니까 괜찮아 우리 길거리 있을게 이랬거든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동네인지 알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 있으면은 당장 무슨 일 난다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롯은요, 사실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죠. 이 지역은 이 에돔 지역이에요. 사실은 에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에돔에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일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절했던 거예요. 롯은 굉장히 친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빵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게 구원을 시키지는 못해요. 선행한다고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어디에 있냐? 오직 하나님에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행동 뭐 똑바르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성공자란 말은 롯이 바로 성공자고 소돔성이 성공자들의 모임이에요. 소돔성 자체가 거기 소금이 많이 났거든요. 소금은 그 당시 화폐였습니다. 돈이 많이 생성되는 곳이었어요. 돈이 막 세상 말로 금강이 있고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다음 오는 것이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타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타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거죠.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왔던 것이 뭐냐? 하나님 떠난 첫 번째가 영적 타락이 옵니다. 자, 영적 타락뿐만 아니죠. 정신적인 타락이 와요. 육신적인 타락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돔성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 와요. 19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5절 보면은 야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은 그들과 성적인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 접촉을 하겠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남자들끼리 관계를 맺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 소돔이라는 소돔 자체에서요. 소돔 이게 소돔이에요. 소돔에다가 요거 하나 더 글자 딱 넣어요. 소돔이 그럽니다. 요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 말인 동성애.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말이 글자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때 정성이 맨날 대드는 정성이 있었대. 거기서 나온 언어가 있어. 우리 지금도 써. 그 정성 이름이 뭐냐? 고약해요. 고약해. 거기서 이름이 진짜 이거 싫어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고약해 하는 데서 고약하다가 나왔고 사람 이름이라니까 그 사람이. 고시요. 여기 고시 없나? 소돔이. 고명. 죄송합니다. 그거 들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요. 거기에 관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소돔에서 소돔이건 어떠니까?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야. 성적인 타락. 그리고 또 뭡니까? 결국은요. 이 근친, 근친상간 뭐 이런 거, 동성애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소돔에서부터 온갖 타락된 거.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이 결론이 뭐죠? 전부 다 이게 결국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 떠나버리고 결국은 뭐죠? 언약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14절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너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걸 떠나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 사위 될 사람들, 사위 이제 약정해놨어요. 결혼을. 그 딸들을 약정을 해놨는데 사위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유 장인어른 알았어요. 아 예,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빈정된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이미 타락한 상태예요. 그거는 누가 얘기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죠. 사위가 장인어른이 그래 말하면은 드려야죠. 질서상. 장인이고 뭐고 관계없어. 이 분위기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를 왜 떠납니까? 이 좋은 동네를 이래서 나온 거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 떠나면은 롯 말고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은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합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해 버립니다.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빨리 그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진정한 참된 능력. 참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선 보면요 19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10절. 그들이 막 문 부시려고 했는데 일단 롯을 데려나가서 롯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문을 잠가요. 하나님이 자신 있다 이거거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3명이 딱 나오더니 문 딱 걸어놓고 야 너들하고 내하고 직접 한번談판해 이러고는 뭐합니까? 창세기 19장 12절 보세요.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눈이 멀게 해버린 거 있죠. 싹 나오더니 딴 거 안 해요. 그냥 싸우지도 않아. 대꾸하지도 않아. 야 조용히 해. 꼼짝마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싹 해버리니까 눈 싹 멀어버려. 그들이 막 문이 어딘가 찾으러 다니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는 11절이 이렇죠. 11절이 눈을 멀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보세요. 야 너들 앞으로 멸할 거야. 딱 얘기잖아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진짜 힘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거 알아야 돼요. 결론에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거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예배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근원적 힘 이걸 얻어야 돼요. 이 힘 얻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전 세계가 전부 정신병 시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합니까? 자살 시대 됐어요. 지금 전 세계 뭐 하죠?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병은 더 많아요. 오히려 의술은 늘었는데 암 더 많아요.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암 환자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걸핏하면 암 걸려요. 걸핏하면. 놀라운 게요. 지금 뭐 우리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검진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데 저번에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전에 우리 그 고향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왼쪽 콩팥에 5cm 정도가 암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울 와서 다시 또 찍었어요. 물어보니까 또 역시 똑같은 왼쪽 부위에 암이 5cm가 있는 거예요. 일치하잖아요, 둘 다가. 그래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은 세상 방법, 세상 약, 세상 수술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의지하자 해가지고 완전 무공해. 제가 이제 아버지 못 구하니까 제가 구해갖고 여기 가락시장에서 해가지고 보내드렸다고 전부 다. 전부 무공해요. 유기농. 그걸로 해서
뭐 당근, 사과부터 모든 거 한 20가지 정도 그 즙을 내 갖고 드시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가공식품 다 끊고, 그다음에 어떤 세상 어떤 그런 거 다 끊고, 조미료 이런 거 다 끊고, 진짜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순수하게 그것만 지금 1년 드셨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단백질도 끊었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요번에 그 고향에 있는 병원에서 이게 검사는 거기도 하고 서울대요. 검사했는데 없어졌대요. 그게 5cm 없어지고 정상됐다 그러고, 기능이 원래 안 아픈 대로 돌아왔다 이랬거든요. 그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서울 지금 오는 거예요. 9월 4일 날. 그러면은 거기서나 여기서나 저번에도 똑같은데 뭐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같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딴 거보다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세상이 지금 해가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저는 이제 그 식품에 대한 걸 공부를 했고, 그거를 가공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첨단으로 가잖아요. 첨가물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거 많은데 왜 암이 많냐고요. 그거를 완전히 끊어서 가공식품 다 끊고, 첨가물 다 끊고, 완전 자연식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매일 운동하고, 공기 좋은데 마시고 호흡하고, 하나님 방법을 한 거 아니에요. 공기, 물도 정수기 물 끊고 그냥 물 끓여 드시고, 완전 하나님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먹었다니까. 근데 없어졌어요. 그것도 1년 만에. 5cm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는 건 몰랐는데 5cm나 됐던 분이, 물론 이게 완치됐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한 5년은 관리해야 되겠지만, 제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세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독을 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들 누가 뭐 참고하고 이런 수준 돼버리면 별 효과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 맞아, 뭐 말씀 들었는데 뭐 어렵나, 와서 들으면 되지 하고 딱 조금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뭐 다르게 의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오직 138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잡아야 돼요. 그다음 뭡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예배. 그 중에서도 참된 예배 이거 회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콩나물 시루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콩으로 앉아 있으면은 물만 부어준다고. 이 물이란 게 뭐냐? 성령의 물이요 생수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물만 받았는데 일주일 지나면 콩에서 콩나물이 돼요. 2주일 정도 지나면은 콩나물이 웃자라, 너무 많이 자라서 못 먹어. 잘못하면 일주일 정도 될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된다니까. 이거요. 참된 예배자 어디 뭘 하려고요? 힘을 얻으려고요. 내 인생에 힘을 얻어야죠. 지금이 그런 시대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욕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은 같이 막 맞받아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지금 힘든 상태예요. 자기도 몰라.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 그거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보듬켜주고 이래 하는 게 그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 주 말한 후견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시시비비를 따지고 갈바가지고 막 뜯어내려 그러고 고치려 그러고, 사실 뜯어 고치려 그러면 저도 기분 나빠요. 뜯어 고치려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고쳐줄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고쳐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연세 88세인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계속 기도하고 사랑해줬어. 진짜 진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잘 계시냐 그러고 식사하셨나고. 내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즘은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사랑한다 그러고요. 그 뭐냐면은 삶의 생의 의미잖아요. 아,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구나. 내가 첫 번째 1년 전에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왜 그래 몸이 아파가지고 오래 사셔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오래 살게 그러시더라고. 왜 내 진심을 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한지 모르겠어. 근데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그래 대강 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왜?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심으로 할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말씀 듣는다고 고쳐집니까? 그거 아니거든. 무슨 방법으로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진심이 통할 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면서 좀 헌금하는데 잠깐만 헌금하기 전에 합심해서 잠깐 좀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그 길리언 선수 내용 아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